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영적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운동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적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영적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체되었던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땅을 고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풍성히 맺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죽은 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영적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기도 없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영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의 삶을 회복함과 동시에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 운동과 영적 회복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영적 능력을 겸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8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모습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영적 전쟁 상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행포와 갑질로 인한 왜곡된 현상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이기주의적인 통치와 탐욕과 무지로 인하여 고생하는 백성들의 피폐한 삶, 그리고 전 세계를 올스톱하게 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영향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 현상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접근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이유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영적으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안 투 데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적들의 공격과 방어를 위하여 완전히 무장한 상태, 이것을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을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 앞에 서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무기로 삼고 사용할 줄 아는 자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떨며 항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전신갑주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앞에서 마귀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이 취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마귀의 진을 파하고 마귀의 세력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흰 광야를 떠나 느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여 그들의 갈증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너는 군대를 만들어 아말렉과 가서 싸우고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려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피곤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지만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담배들어서 우리를 제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피곤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피곤해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이력, 합심 기도의 이력이에요. 지도자가 피곤하면 그렇게 기도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피곤한 지도자를 도와서 내가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하고 돕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는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야훼의 느시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로다 하는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마귀의 군대를 무력하게 하는 영적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사역을 보면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또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피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이죠.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였을까요? 그것은 일상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으면,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모든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역에 너무나 매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탈진과 피곤이 왔을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함으로 이 탈진된, 소모된 영적 능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기도는 영적 능력을 채우는 통로이고 영적 권능을 채우는 통로라는 사실을 그렇게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육체의 소유를 따라 십자가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할 것인가에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결단을 기도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육체적 고통과 마귀의 참소와 방해를 이겨내는 영적 싸움에서의 대승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겸비하여 마귀의 진을 파하고 마귀의 참소와 방해를 막아내는 영적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진멸하는 영원한 승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는 제 아들에게 가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종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서 최근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는 잠시 열었던 전 세계 나라의 문밑장을 다시 걸어 잠그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 확산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증명되었듯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나 이 권력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치적 방역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고 정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거룩한 형체를 보이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고 치료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식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탁상 공론이나 지식적인 변론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만이,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오직 기도로 마귀의 능력을 제압할 수가 있고, 오직 기도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로 영적 능력을 충전하여 고난의 환경을 영적으로 제압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본문이죠.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오직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내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나는 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에 갈급한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명에 불타는 자가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명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과 소망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 내가 감옥에서 나와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소망한 하나는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바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전역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감옥에서도 쇠사슬에 매여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 사는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에 매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한 것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수많은 시험을 참아내고 주님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다시 또 그 사명 완수를 이룬 그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정말 눈물이 있었고요, 또 복음 전할 때 많은 반격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 알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내게 닥칠 그런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산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런데 자유의 몸이 아닐 수도 있어. 네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명이야, 사명. 그래서 그의 고백대로 지금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내게 주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내가
전파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이라는 표현은 복음 전파가 바울의 필연적 의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처럼 우리에게는 필연적 의무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 의무라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환경에 매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제약을 받고 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소상공인들의 빛은 더 가중되어 빛이라는 감옥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모이기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건강에 좋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 예배에 참여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봉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모인 사람들마저 기도의 열정이나 봉사의 열정과 헌신이 식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소망과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물론 주여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사명에 매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지혜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적 능력도 살아나고 사명도 살아나고 봉사의 헌신과 열정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